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다가 이 칫솔, 치약 한 세트를 받으실 텐데, 우리 지역의 교동협의회 목삼동에 장로님 한 분이,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내과를 실로암 안과 옆 앞에 건강검진센터하고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섬기고 싶다고 선물로 나눠주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가셔서 등마루교회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이렇게 귀하게 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우리 등마루교회 효도잔치 때 서울식물원에 간 사진인데, 두 분의 모습이 아름답죠? 이 사진도 우리 서울식물원에 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우리 최경환 장로님, 우리 박찬분 장로님 댁에 신방 갔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오른쪽 편에 있는 사진은 다 아시다시피 등마루교회 교역자들이죠.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진이 화목해 보이십니까? 네, 아멘. 네, 화목합니다. 실제로 우리 참 교역자들 너무 좋고요. 그 옆에는 방인혁 전도사님 카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도사님 카페를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간 사진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성도님들이 못 보는 사진이시죠. 요즘에 사명반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마지막 11번째 매주일 예배 다 끝나고 2시간씩 담임 목사가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왼쪽 편에 청년 우리 목장 사진, 지난주에 이렇게 교제했던 사진, 그리고 지난주에 사행시와 더불어 각 목장이 사진을 찍었는데, 특별히 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임마누엘 목장 사진, 그 다음 사진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목장 사진, 포도나무 목장 사진, 이쁘시죠? 우리 자매님들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더 예쁜 우리 등마루교회 공부방, 영어 공부방 우리 어린아이들의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다른 사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사진을 이렇게 우리 늘 교역자 카카오톡방에 행사가 지나가면 저런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걸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중보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이 다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인생을 이렇게 함께 가꾸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분 손잡으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제일 먼저 달려가실 것이고, 자녀가 결혼하면 우리가 다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마지막 천국 환송을 해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주님 나라 가지 마시고 좀 오래 계시다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더욱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오늘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영적인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 정말 저런 교회가 되고 싶다. 좋은 교회가 우리 등마루가 되어서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교회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 등마루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공허와 방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해결이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의 방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에서 가족으로 함께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나신 이후에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요, 소아시아와 유럽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만나 주셨던 영적인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전초 기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피난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쉼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전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기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등마루는 남아있는 5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의 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기경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경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더욱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문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용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호흡,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 이 교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경해야 될까요? 많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없어서 오늘은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기경되어야 될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신앙 고백을 기경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죠. 신앙 고백을 기경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셨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 이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위쪽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로서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유적지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항공에서,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유적지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예수님의 시대로 복원해내온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복원해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는 그림 2000년 전에 아주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화면에 보는 그림 모두가 신전들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 그들이 믿었던 토속신인 반인 반수의 염소신인 판신전 등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가이사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원래는 영어로 시저라는 말인데요. 이 시저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이 도시 가이사랴는 특별히 시저라는 말로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은 곳인데 이 한 도시가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기 위해서는 특별히 로마 황제의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황제의 신전과 숭배가 탁월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검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로마 황제의 칭호를 얻은 것은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상이 충만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더 날카롭고 더 분명하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배경을 생각하면 베드로 이 고백이 더 감동이 됩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우스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 토속 신전이 충만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한중간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우상이 충만한 도시 한중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장소도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오늘의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의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 벽돌이 쭉 쌓아져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고 전통의 교회의 모습, 벽돌 한 장 한 장에 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희생이 보이는 교회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 벽돌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52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가 비록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없이 이 예배에 앉아 있다면 이 예배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죽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도 초반에 세계 고고학계를 충분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덤에서 훼손이 거의 없는 상태로 3000년 전쯤 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이라 항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기사로 다루었던 사건으로 그들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미이라의 한쪽 선에 쥐어져 있었던 곡식 한 줌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 곡식이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다 말라버려 생명의 씨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와 생명은 매우 강한 것이므로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간단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뭘 그리 논쟁하십니까? 땅에 씹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농부의 말을 듣고 곡식을 땅에 심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도 70%의 씨앗이 싹이 나왔습니다. 곡식은 3000년 동안 미이라의 손에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씨앗이 옥토에, 살아있는 옥토에 뿌려지자 70%의 씨앗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이 없는 죽은 신앙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 성도는 죽은 미라와 같은 성도입니다. 생명을 내 안에 한 줌의 생명을 쥐고 있을지라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없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매주일마다 기경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살아있는 주님을 향한 생명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고백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49주년, 50주년을 향해 나가는 등마루에 신앙의 생명의 고백들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지역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기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사님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 말고 목사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 옆에 분에게 신앙 고백하고 싶죠? 네,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 가시다가 길거리에 만나는 분에게 전도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중생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중생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온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빚어진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베드로를 한 사람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 제이콥이 베드로 같습니다.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채고 경쟁적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이 육신적인 야곱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남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것, 그게 야곱의 목표였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짓밟아도 야곱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현대인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야곱이죠. 어쨌든 야곱같이 살아가지고 잘되기만을 자녀들을 좀 바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같이만 살아봐라.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복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야곱을 철저히 깨트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부가 되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며 두 어깨가 한없이 높아진 야곱을 야복 강가에 세우시고는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일평생 그가 얻고 쌓은 모든 재물도, 4명의 아내도 11명의 아들들도 다 그 야복강 강가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야곱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을 남성의 힘의 근원으로 믿었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다는 것은 야곱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왜 선택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야곱의 힘이 끝나고 야곱의 탐욕과 거짓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낡은 세계는 반드시 깨어져야만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이 깨어짐으로 온전히 그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가 다리를 절며
다시 인생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 중생 거듭나게 되었을 때 비록 그가 자신의 다리는 절었지만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는 중생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중생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라, 중생하라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홀로 서서 실험하며 새롭게 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안에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다시 태어납시다.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납시다.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어제 알던 박은태 목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중생하며 거듭나야 합니다. 이 중생의 소문이 우리 등마루 안에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12월 하순에 몹시인 추운 날 밤 한 젊은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관계를 통해 임신한 여인은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만 더 가면 보육원에 도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산기를 느낀 여인은 결국 한소나무 밑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가물거리는 의식 가운데 입으로 간신히 탯줄을 끊고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 아이를 가슴에 감쌌습니다. 날이 추워 아이가 동사할까 염려되어 여인은 계속해서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천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결국에는 알몸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인 선교사님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은 젊은 여인과 그 품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련한 여인의 시신을 수습하여 근처 양지 바른 곳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소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선교사님에게 대들면서 어머니가 누구냐고 주소를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소년의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은 소년을 불러서 그의 출생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소년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울던 소년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어머니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 서 있던 소년은 옷을 하나씩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못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런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소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그 엄동설한 그 추위에 당신의 옷을 다 벗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기시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셔서 거듭난 그 축복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기경해야 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롭게 중생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더 콜링뿐만 아니라 마이 콜링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있죠. 더 콜링뿐만 아니라 마이 콜링이 교회 안에서는 기경되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임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임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1차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더 콜링, 하나밖에 없는 동일한 부르심, 영어에서 더를 붙이면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한 뜻입니다. 더 콜링 1차 소명을 그리스도인은 받게 됩니다. 1차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두 다 같이 더 콜링 1차 소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부르심이 더 콜링, 하나밖에 없는 부르심 1차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런데 고개를 흔들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등마르 교회인 아닙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는 확실한, 나는 못 믿어도 주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콜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2차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my calling이라고 합니다. my calling, 나의 부르심. 주님께서 불러주신 1차 소명인 더 콜링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백하는 것이 my calling, 2차 소명, 나의 소명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1차 소명, 1차 소명인 더 콜링인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명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는 사람의 소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같은 소명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고백으로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차 소명인 더 콜링, 곧 구원받은 감격에만 머물러 교회 밖에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더 콜링을 확인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며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에는 우리의 1차 소명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차 소명인 마이 콜링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고개를 이제 숙이시네요.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소명이 무엇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꼭 물어봐주세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목장에서 나눠야 될 거예요. 내 소명이 무엇이냐?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있죠? 잃어버렸던 소명이 있습니다. 희미해졌던 소명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차 소명인 마이 콜링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더 콜링뿐만 아니라 마이 콜링, 나의 개인적인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경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가 도와줘야 합니다. 아, 집사님,
듣고 보니까 집사님은 그 소명이시군요. 권사님 듣고 보니까 그 아름다운 소명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군요. 옆에 사람 소명 판단해 주지 마시고 본인 소명 모르시면서 판단해 주지 말, 듣고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등마루에서 마이 콜링이 더욱 분명해지셔서 그 소명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내 삶의 마이 콜링. 언젠가 지나갈 때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확인해 주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손잡아 주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가족이기에 여기에 나오시고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를 맺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곳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안에서 더 콜링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축제의 일뿐만 아니라 마이 콜링,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구부러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등마루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